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성교회에 온 이후로 수없이 많이 던지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된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생활의 작은 한 일부분일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리던 그 결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구현되려면 내 뜻은 사라져야 돼요. 기독인은 철저하게 내 뜻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인이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접하면 은혜도 많이 받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굴절되어서 과대평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래 그 사람보다 더 과소평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좀 눈밖에 날만한 것도, 반면에 실패하고 또 나약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 원래의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과장도 굴절도 일어나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을 시리즈로 인물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6번째 시간이군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만큼 그런 또 나름대로 오해가 있는 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 모두의 우러럼을 받는 존귀한 인물입니다. 거의 흠결이 찾기 어려울 만큼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린 요셉의 생애를 일컬어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물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의 단을 묶고 오실 때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 주변에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이 아니고 또 꿈을 더 이어서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41장에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의 삶을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평생 힘들었지만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 꿈 때문에 축복받고 성공하고 정상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행스럽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요셉이 꿈을 목표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냥 요셉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니까, 또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 왔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정말 구박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한 형들에게 큰 원한을 품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축복의 자리에 서서 언젠간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던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이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되자 말자, 정말 그가 꿈꾸던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형들부터 잡아다 족치합니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나 그 풍년이 일어났던 7년 세월을 그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와 형들을 찾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요셉 앞에 그 나쁜 배다른 형들을 무릎 꿇게 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에게 애굽 총리가 그의 꿈이고 그 꿈의 그 비전의 성취라면 그 꿈은 이 41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총리가 되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꿈도 비전도 그에게는 없어야 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늘 이 41장에도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41장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이 설명이 너무 까다롭고 또 혹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어쩌란 말이냐,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본문을 충실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서 이 41장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해를 하시면 대단히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의 꿈은 자기 꿈이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그 당시 그 누구도 겨룰 수 없는 지금의 미국보다 오히려 더 큰 애굽이라는 그 초강대국의 2인자로 정상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가 이런 여정에 나섰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섬세하게 꼭 필요한 자리에 1.5차도 없이 그를 이끌고 계실 뿐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이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휘둘려요. 맨날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아니, 죽기 전에 뭘 한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야 되지. 여러분, 얼핏 들으면 대단히 현실적으로 자기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것처럼 보지만 뻥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그 인생을 만드시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세상에 그런 황당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전너리들은 그런 일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삶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일에 나를 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이 거친 과정을 10년 넘게 지내오는 내내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자이기에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성경은 그런 장면을 그가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형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의 지혜가 넘쳤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까지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할 얘기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요셉이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다시 풀려난 이 술 관원장의 도움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도 못했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 없는 옥살이가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따라 나옵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뒤에 충실한 7 이삭과 동풍의 마른 7 이삭도 등장하는데 역시 나중에 등장한 마른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지혜자들 다 모았지만 역시 이 속 시원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고민하고 번민하던 자리에 있었던 술 관원장이 2년 전에 잊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또 요셉은 그렇게 해서 해석자로 불려오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해석하게 되는데요, 살찐 7 암소는 풍년을, 파리하고 흉한 7소는 흉년을 말합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먹어치우는 것은 7회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큰 흉년이 애굽에 7년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결정을 하셨고 그걸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7년의 이 풍년 좋은 시간에 이후에 극심하게 다칠 흉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등용이 꼭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까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37절에 보면 오늘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을 옳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때 자기 신하들에게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던진 고백이 3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인데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 우상 천지에 신처럼 존재받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왕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바로 요셉이 제안했던 그 지혜자를 당신이라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점 찍어 등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초강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이방 왕의 눈에 비친 애굽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좀 쉽게 이 가슴에 팍 와닿도록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보였다는 뜻이에요. 삶을 살아가고 그게 뭐 신앙의 행위든 삶의 행위든 직업활동이든 그 사람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그 존재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이방 땅에 거했습니다. 원래 목축을 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요.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랄이라는 그 지형도 몰라요. 첫 해에 전혀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다시 쫓아보내려고 물 건너온 이방인을 축출하려고 하던 그랄인들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괴롭히다가 우물 뺏고 그러다가 나중에 친교를 맺으면서 이 그랄의 왕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제가 이삭인데 말을 이삭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눈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믿음에 하나님이 남을 때 그분의 어떤 위대한 계획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우리가 쉽게 무슨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이런 개념으로 감격 있게 들려지지 않도록 제가 좀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그 기막힌 고난, 정말 혀를 땅에 박고 인생을 거기서 끝내어도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으다, 운명이 저 정도
폭행하듯 들이닥치면 그 횟수가 깊고 계속된다면 누가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13년간 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요셉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는 길이고 지금은 이곳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전과 함께함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 꿈을 목표로 총리되는 그 2인자 되는 꿈을 목표로 삼고 달렸다면 수십 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가장 많이 외쳤던 외침이 있다면 Why me? 왜 납니까? 왜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 외침을 얼마나 많이 울분 섞어 토해냈을까요? 그렇지만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대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타인이 보고 옆에 사람이 지켜보기에는 정말 측은히 여길 만큼 기가 막힌 삶이고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일컬어 그가 형통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앞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어떤 삽입어를 넣어두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아무리 좋은 집, 큰 차, 많은 돈을 벌어도 그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아무리 상관없이 가는 방향이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석세스풀맨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런 인생도 있는가 싶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그는 형통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요셉,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있는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셉을 여전히 하나님은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중요한 제가 결론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돌아보면 요셉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깊게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고 또 지금 현재 누군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나 또 꿈으로 포장된 욕망을 따라 휘둘리는 스스로 속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인생, 또 그 비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선교예요. 몽골 가서, 아프리카 가서, 캄보디아 가서 막 땀을 뻑뻑 흘리면서 하나님 계신다고, 당신 믿는 그 신은 우상이라고 사신이라고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내가 모시고 있는 모습은 나를 너무 시시하게 이고 한낱 일개 종업원에 불과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그 현실, 내 직장생활 속에서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을 통해 쏟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면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내 뜻은 관심 가질 것 없어요. 우리는 원래 자기 생각에 충만해요. 제가 동창회 가서 배불리 먹고 온 주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배부르면 온 식구들 배고픈 건 몰라. 지구가 이렇게 보면 누워있는 것도 배가 불러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생각에 충만합니다. 그건 신앙인의 삶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뜻은 사라져야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논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도 어떤 결정을 낼 때 그래.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일 먼저 계산 빠른 사람이 수판을 딱 끄집어냅니다. 또 옆에 내가 이번에 전자계산기 새로 하나 샀다, 또 휴대폰 끄집어내가 또 튕겨. 이거 계산하는 사람은 맨날, 제가 예전 교회 한 분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뭐 하여튼 무슨 직장에 다니는 분인데 제 테니스도 잠깐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계산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맨날 그 박봉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경상도 성질 급한 부인들이 또 보더니 됐다 사자! 그 다음 날 샀어요. 집 샀어요. 만일 그냥 계산을 하게 뒀으면 그분 지금도 연필 깔고 맨날 계산 뽑고 못 샀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나 환경, 능력이 되느냐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할 만한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만 분명히 확신이 생기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맨날 이렇게 하기를 농담인 줄 아시는 분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18번이에요. 맨날 그러다가 인생 나가요. 돈이 없었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래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내가 찾던 배필이냐,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의 규격을 갖추고 있느냐,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사명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내 파트너입니까? 이 확신이 생기기 위해는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청년들 지도할 때 이 확신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딱 만나면 탁 소리가 나야 돼요. 갈비뼈가 내 갈비 속으로 들어와서 부딪힐 때 딱 맞는 소리. 어떤 바보가 저를 찾아서 소리가 어떻게 나냐, 그래서 내가 머리를 때려서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다가 저 목사가 또 폭행한다 그럴까봐 제가 확신을 제가 그렇게 표현 안 되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과정의 한 여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 끝나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주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세우는 날이 와요. 그날 폼 잡고 건들거리고 마음을 높이면 거기서 끝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서 끝나는지 몰라요. 비로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가졌을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요셉만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짓밟히고 억눌리고 좌절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꿈 해석을 하면서, 바로의 꿈 해석을 하면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로부터 정말 꿈 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41장 안에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줄을 그어보십시오.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요셉은 답을 내는 내내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반드시 롱런합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원어를 연구해 보면 머리카락이 보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지가 했지, 지가 또.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를 끝까지 보여주고 롱런하는 신앙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멘. 이게 갈라지는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깊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어둠과 절망, 두려움, 내가 믿음으로 버티긴 버티지만 정말 영원히 좋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날은 오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공포같이 밀려오는 두려움, 그 시간을 다 넘기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내가 10분만 얘기해 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나와요.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더 강한 능력으로 내가 머무는 그곳에 힘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인데요, 세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걸음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내 꿈이 크니까, 비전이 크니까 그게 욕망일 가능성이 높지만, 잘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잔잔한 건 우습게 알아요. 단걸음에 뛰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그건 혹시 그 길에 들어서도 그건 내 복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짓밟히는 그 한 상황, 그 한 사람, 그 한 사건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걸음이에요. 보디발의 형들의 미움, 노예 생활과 오해, 또 섬겨주고 뭔가 약간의 보상을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그 처참함이 다 필요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이 시줄이 되고 낫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감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저는 어머니 예전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수 놓는 거, 젊은 분들은 이렇게 동그란 나무로 선 두 개를 딱 끼워서 막 수 놓는 실로 막 이렇게 뒤집어서 해요. 그 뒤집어 보면 실이 얽혀서 뭐가 뭔지, 저게 뭔 꼬라지가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딱 뒤집으면 나비도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이럴 때는 대충 이해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제가 젊은 층들을 보고 그게 계속 무슨 방송이냐, 직접 술을 한번 떠보시죠,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는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비전의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고도 잘 몰랐어요. 그들 사후의 역사가들이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짚어보면 분명해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성자 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꿈 꾼 적이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 받으려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시상식 나는 죄인이라고. 마틴 루터킹이 그렇게 후배들에게 추앙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현재에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다 욕먹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건 우리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단지 감격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의 한 모퉁이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난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동기도 내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깊은 기도 속에 주시는 게, 제가 한성교회 가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죠. 그 이전에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이만큼도. 얼마나 사람이 힘드는 줄 알았어요. 동기들을 만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너 행복하지 않느냐? 네가 뭘 가지고 했다고? 네가 이만큼 쓰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지난 시절에 너를 돌아봐. 그러면서 다시 감격의 눈물을 쏟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내가 한 모퉁이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보상 하나면 족합니다. 구원도 제가 목사 위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답사 3분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보다가 인격 좋은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것들 많아요. 내가 이것들 보면 나쁜 놈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나쁜 놈인데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내가 목사가 됐어요. 믿음 순서로 목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을 질리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를 쳐다볼 때마다 너 왜 빠지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시면 한번 빠지시는 게 나아요. 교만해지십니다. 지도자는 믿음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냥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세우셔서 내가 거기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대우나 페이를 초월해서 비전어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는 건 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나면 원한이 사라집니다. 상처, 옛날에 누구한테 애매하게 얻어 터진 거 한 번에 다 날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한 모퉁이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짓밟은 그들 역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어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또 좋지 않게 되었지만 쓰임받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면 아팠지만 상처는 다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요만큼 도나. 요셉이 30세부터 뒤에 110세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를 향해 원한을 품거나 분노했다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형들을 향해서도 그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눈 뜨면서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쳤으면 하는데요,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설교 준비는 진작에 끝이 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제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경실에서 책을 추천해 주었는데 책이라도 읽자. 그래서 이 바쁜 날 제가 창문에 머리도 못 내놓는 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P31이라는 차입니다. 잠언 31장 하형록 회장이라는 목회자면서 목사이면서 이분이 또 사업가입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하여튼 근간에 읽은 책 중에 최고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 교회 필독서가 될 텐데요, 좀 설명을 하면
한센병 환자 마을에서 목회하던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 마을에서 12년을 아버지가 사역을 했어요. 섬기려고.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 힘들어하다가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유펜, 명문이죠. 유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29세에 이미 그 회사 중령이 됐어요. 사람이 직원이 200명이 넘는 세계적인 건축회사인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적어봤어요.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참 너무 간단해요. 상사가 커피 한 잔을 부탁하면 커피만 딱 갖다 주는 게 불편한 표정으로 커피를 주면서 곱게 준비한 냅킨 한두 장을 함께 주고, 항상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도와줄까 한 걸음 앞섰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고객들을 만나거나 상담자를 만나서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궁금해요. 일을 부탁하거나 또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꼭 면담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이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이 중지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면 그 진행 D-Day 이전에 일정을 미리 다 준비하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상사 책상 위에 먼저 그보다 며칠 전에 미리 갖다 놓는데 또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이 세 가지를 했는데 29살에 이 회사 중령이 됐어요. 40살 이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중령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네. 이분이 그러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 심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정말 죽음 가까이 갑니다. 자기 심장이 조절기가 막 빨리 뛰는 걸 뒤에서 또 제동 거는 장치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공포를 생각, 자기는 심장이 막 콕콕 하고 막 땀이 쏟아지는데 그 몰려오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2번의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걸 바로 몸으로 느끼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 속에서 의식이 들어있는 그 시간에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잠언 31장에 꽂힌 거예요. 현숙한 여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또 어떻게 아시겠나마는 그 뒤에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이 현숙한 여인을 영어 성경을 보고 원문을 참조하면서 그냥 현숙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이 섬겨야 될 가정 사람들이 바로 내 고객이고 클라이언트고 또 내 공동체고 내가 섬겨야 될 세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철학을 거기서 세우세요. 아주 철저하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저 제가 벌써 오늘 반 이상을 읽었으니까 금세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을 최고로 끝까지 그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섬기듯이 책임지고 섬깁니다. 그랬더니만 재구매 다시 요청하는 사람이 80% 고객이. 부채를 내고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는 성경적 원리 가운데 자기 지하 주차장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시작을 한 그 회사가 지금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세계적인 그런 건축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뭐 오바마 건축 자문위원이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미국 여러 곳에서 정말 고객 감동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 또 동역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뭐 지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 책 보면 마이애미 지사가 만들어질 때 얘기가 나와요. 제 책을 읽을 때 이 얘기를 발견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이애미에서 과거에 함께 일했던 한 그 건축업을 하는 분이, 전화 국가 공무원으로도 계신 분이 나와서 마이애미에 지사를 좀 세워달라고. 당신 회사 너무 다른 회사와는 다른데 만일 안 세워주면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팀하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 아까 말한 황형록이라는,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일을 해봤는데 당신 회사가 참 좋습니다. 당신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당신 회사가 갖고 있는 원칙이나 당신 회사 사람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프레전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게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때 이 황향록이라는 분은 하마스라는 회사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몰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속에 임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요셉을 보면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슨 기회만 주어지면 얍사하게 지껏 챙기고 은혜 운운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저 도전으로 이 말씀을 던질 테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마스라는 회사가 P31 성경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게 준 메시지를 근거로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배경도 그 속에 있습니다만 꼭 여호와 임재를 드러내는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